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요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받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주님, 오늘 제목을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주보가 글자가 작아졌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까? 거기다 저는 그 앞에다 단어 하나를 더 넣어서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는가? 당신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까? 이 제목부터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을 주네, 그죠? 거룩한 부담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그 아그리빠 왕, 그 헤롯 왕의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그 2세 이하의 남아들을 다 죽이게 한 그 헤롯 왕가의 이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유아들을 다 죽이고 또 삼촌은 요한 세례의 목을 베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또 그 핍박을 하고 제 여러 그 가족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가문인 것이에요. 그 아버지는 그 야고보를 죽이는 사건이 그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당하는 사도가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를 투옥시키고 하는 것이 이 전부 다 이 아그리빠 왕의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걸 보면서 우리의 가문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만을 정말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런 집안이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참 마음이 아프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그리빠 왕에게서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왜 내가 많은 자들 앞에서 송사를 받고 있는가 하는 걸 변명하는 거야. 근데 또 이 아그리빠 왕이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본문을 보면 이제 그 12절에서부터 보면 이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지가 나와요. 이 바울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가요? 율법의 대학자고. 근데 이 바리새인의 주된 그 사상이 부활 사상이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왜 너희들이 같은 부활을 믿는데 하나님이 부활의 그 사상을 믿으면서 왜 내가 이야기하는 걸 믿지 않는가? 이런 걸 쭉 5절에 보면 나타나 있어요. 이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무 그 자기 열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계명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하고 자기 열정을 다 해서
쫓아다니면서 죽이고 앞장서고, 스데반을 순교당하는 그 사건에서도 아주 그 선두에 있는 지도자라는 거야. 근데 왜 이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부활시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그 소명 때문에 그 핍박을 자기가 당하고 있다는 거야. 같은 사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핍박하는가, 이런 거 변증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면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잖아요. 빌립보서에서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는 전혀 흠잡을 데가 없고, 내가 열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박해한 자라는 거예요. 앞장서서 죽이고, 이 다메섹으로까지 그 거리가, 이때는 교통수단도 좋지 않은데 그냥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기독교로 이 개종한 자들이 곳곳으로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주님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전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핍박을 통해서 다 곳곳으로 흩어지게 하고, 거기에서 다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거든요. 근데 그걸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자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살아나가고,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은 밖에서 살면서도, 세상에 살면서도 의롭고 선하고 착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비단 그들뿐만이 아닌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내가 고집스럽게 나의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면 주님은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이야. 그게 의로, 자기의 의로 가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계명이지만 그거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그거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바울은 자기가 흠이 없다고 그랬지만 벌써 그 자체가 흠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죠. 우리가 나의 고집대로, 나의 주장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이 자리에 섰다면 그것 때문에 누가 피해는 받지 않아. 내가 내 생각대로 이 사역을 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으로 사역을 한다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피해를 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내 가정에서 나의 뜻대로 열심히 산다고 우리 가족이 피해 보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어쩌면 더 우러러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나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은 언제나 주님을 밀어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고집을 부리고 가고 나의 생각이 옳아, 나의 뜻대로 나의 야망을 이루고 갈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우리 민족이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위태한 상황에 있잖아요.
그 안에 많은 위정자들이,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주님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가? 주님이 그들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겠어요? 그들도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옳은 자기네들 소견대로 일을,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자신들의 의도만을 관철시킨다면 주님을 우리는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핍박하고 있는 생활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불로 우린 세례를 받아야 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을 나의 계명대로 행할 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율법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도를 하고 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요.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가 힘들지만 주님의 섭리가 뭐가 있을 것이야. 이 사울처럼 정말 대학자고 자기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고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했지만 결국에 그 자는, 이 사울은 그 지식이 사울의 마음을 지배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핍박을 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핍박을 했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느끼면서 살아야 돼. 제가 어느 차관보를 지내셨던 그 고위 공직자의 그분이 한 10년 전에 이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셨어요. 딸로 인해서. 딸이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서민정이라고, 탤런트. 그분이 딸이 전도하는데 나한테는 예수님 얘기를 하지 말라고 늘 그러셨던 분이 우연찮게 새벽 기도에 딸을 데려다 주기 위해서 너무 컴컴을, 그게 다 딸의 지혜로운 발상에서 나온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갔는데 그날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 바울처럼 지식에 가득 차 있던 그가, 그리고 유교 사상, 불교 사상에 아주 그냥 어려서부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책은담, 또 뭐 노노, 공자의 책을 많이 보고 그게 자기를 마음을 이끌고 평생을 살았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분이. 결론은 내가 열심으로, 내가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려고 열심히 살았지만 또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 밤새도록 고시 공부하듯이 그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우리는 몇십 년 교회 생활하고 있고 주님을 알겠다고 우리가 사모하는데 우리 얼마나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그분은 그런 열정이 있었더라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쫙 밤새고 읽었대요. 근데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는 거는, 나의 지식으로는 그게 뭔 말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야. 결국에는 주님이 자기 마음을 찾아오시고 여러 번 있었더라고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을 찾아오심을 자기가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런 글을 제가 봤어요. 예수님의 일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새롭게 재창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사울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냥 그 자기의 그리스도 만남을,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우리가 여지껏 믿었던 것이 잘못된 길을 자기가 걸어왔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다 내려놓지 못할 때 우리는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의지로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아무리 노노공자의 그 사상을 공부하면서 책임담을 통해서 자기가 무장하고 살아왔지만 진짜 기쁨은 그거는 율법에 머문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만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계명을 행하는 자들이 나의 친구라고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요한복음 말씀드릴 때 친구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었어요. 요한복음 14장인가 있어요. 15장에. 친구가 좋습니까? 그냥 자녀가 좋습니까? 신부가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우리는 점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에덴으로 회복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죠. 나중에는 우리가 더 성화의 길을 갈 때 마지막에 영화의 길에 들었을 때 우리는 신부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야. 신부는 얼마나 그 신부 되기 위해서 결혼 앞둔 신부들을 보면 얼마나 가꿉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냥 죄 가운데 늘 있고 우리의 남편을 마음 아프게 한다면 주님은 너무 힘드실 거예요.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삶들이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될 때, 그 원인이 될 때, 근원이 될 때 우리는 풍요로움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에덴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덴에 원래 죄가 없었던 그 삶을 우리 보고 살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그 에덴이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속했고 내 독생자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셔드릴 때 우리는 에덴으로 우리가 삶이 회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마땅한 일이 있어도 그냥 섬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해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태복음을 통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겸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의 삶은 이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도 영혼의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풍요롭게 누릴 수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야. 온유 하면 대표적인 자가 모세, 요셉.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요셉은 늘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는 거야. 그래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래. 그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형통한 삶입니까? 심령이 그 어려움에 들어가 있고 환난에 들어가 있고 우리 삶에 장애물이 있어도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야. 주님으로 인해서 그 많은 세월 애굽인에 의해서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총리가 되기까지의 그 13년 기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럴 때 그 요셉이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시간이 흐르고 흐를수록 마지막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먼저 온 것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할 자가 있습니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온유라는 것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게 있어도 그 마음이 떠올렸을 때 미운 생각이 나면 그건 아직 온유한 단계까지 못 가는 거예요. 못마땅한 삶이, 못마땅한 일이 그 자가 생각이 나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우리는 그걸 이기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은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죠. 이 바울이 15절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우리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념을 고집스럽게 확신할 때 하나님은 그 확신을 깨트려 버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걸 몰라요. 느끼질 못해, 경험을 못해,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내 신념대로 가는 거예요. 내 신념대로, 내 고집대로. 이게 옳은 길이라고. 사사시대에 보면 전부 다 사사들이 그렇게 많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들을 세워주시지만 다 각각 자기 소견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네 의견이 맞다고 자기네 신념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냥 죄의 어둠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진정으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여전히 내가 고집하는 그 무엇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답을 얻었다 그래서 완전하진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모리아 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영으로 우리는 가고자 애를 써야 돼. 그게 말씀 의지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갈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영화는 없는 거야. 우리는 마지막 그림자예요. 그림자. 확실한 거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혹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다면 때때로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 삼았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이 무엇이 있는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바울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정말 그 학자가 흠이 없다고 자기 자신이 자부하는 그 자가,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다 그게 헛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울만큼 가지고 있지도 못하면서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하실 때 우리는 거친 풍랑이 있어도 깊은 바다처럼 내가 빠져들 수밖에 없는 우리 삶 속에서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의 삶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영혼의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을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겁다네요. 우리들은 즐겁습니까? 주님의 일을 행하는데 즐겁습니까? 저는 즐거워요. 저는 행복합니다. 물론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거룩한 부담은 있지만 정말 참 주님을 그렇게 싫다고 뿌리쳤던 이 자를 주님 버리시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니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 행복이 우리 맑은샘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누리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 감사가 넘치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은 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죽음의 문턱을 몇 번을 넘어가는 거야. 그래도 이 다윗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시예요.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했던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주님은 재물과 예물, 번제, 속죄물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단번에 몸을 드리는 거예요. 속죄물이 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을 즐겨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한 주간 살아나갈 때 그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그건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주님은 늘 계속 놓고만 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는데, 기다리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문만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너희와 동행하고 내가 너희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야. 깨닫지를 못하고 산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는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16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장차 일어날 일을 보이시고 증인이 되게 하시고 나의 종으로 삼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은 목사든지 권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그냥 초신자든지 하나님이 다 사명을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면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우리 비전하니까 뭐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바울처럼 이런 비전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너의 삶, 너 개인의 삶이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삶이 극복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가족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보고 그들이 정말 주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내가 좀 일 좀 하자.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모든 자들이 18절 19절을 보면 모든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그 약속을 통해서 누구나가 다 기업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어둠의 세상으로 이 바울을 보내시고자 하는 거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사도로 보내시려고 부르시는 거야. 하나님 알지 못해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어둠의 세력에 있는 자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바울을 불러주시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서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않겠다는 거야. 나는 그거를 거스릴 수가 없다는 거야. 오직 복음밖에. 당신네들이 율법으로는 내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았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는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것은 내가 타협할 수가 없고 복음이 아닌 것은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간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런 비전을 이 바울이 하나님의 비전을 예수님의 비전을 확실하게 잡은 것처럼 그 비전을 알기 위해서는 그 비전대로 우리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가? 거듭나야 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히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을 믿은 그리스도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는 아직 어린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앞서 가자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발을 내딛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딛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왜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야 이 성경이 맞는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택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거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친구라고 칭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거 구할 때 주님께서는 열매 맺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의 나된 거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이 인격적으로 그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나는 내가 가진 거는 다 내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거 하나만을 자랑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